생명수 샘물을 받는 순서,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이 장차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생명수 샘물을 먼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먼저 받아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썩어지지 아니할 육신으로 변화가 되려면 반드시 이 생명수 샘물을 마셔야 되고, 이 생명수를 마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육신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생명수 샘물을 받는, 그 생명수 샘물을 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속자가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0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생을 누리는 복을 바로 이 구속자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이 구속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백성들에게 임할 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영생을 얻으려면 반드시 두 가지 이 요소를 얻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사는 길은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현재까지 살고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다고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그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백성들이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영생을 얻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백성들이 그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이 될 수가 있는 두 가지 요소라는 것. 그래서 육신의 죄는 이 구속자가 담당을 하게 되는데, 그 구속자에게 있는 두 가지를 얻어야만 백성들이 육신의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몸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두 가지 요소가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는 것은 바로 구속자의 입에 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는 것은 바로 구속자 위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입에 둔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나의 영이 임한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이 영이 바로 아버지의 영이 되겠는데, 이 말씀과 이 영을 바로 그 구속자의 입에 두시고 구속자의 위에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내 입에 둔 나의 말은 생명의 떡이 되겠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과 내 위에 둔 나의 영은 여호와께서 친히 자기 피로 구속을 하신 영혼들에게만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속량을 하신 영혼들에게 그 말씀과 그 영이 임한다는 것. 왜냐하면 그 피로 속량하신 영혼들의 몸을 구속자가 속량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속자가 속량을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 그래서 자기 피로 사신 영혼들이 로마서 8장 23절에서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량을 바로 이 구속자를 통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담당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되고, 또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백성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영이 임해서 이제 무덤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할 때 그 구속자가 바로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구속자가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라는 것. 영혼을 속량하신 주님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몸을 속량하는 그 구속자가 바로 잠언에 나타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잠언 1장 23절에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자, 여기에서 지혜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그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고 그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난 가운데로 다 들어가게 되는가? 그의 모든 교훈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모든 교훈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인다고 할 때, 내 말이 바로 나의 모든 교훈, 지혜의 모든 교훈이 되겠고, 바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너희에게 전하여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한다고 할 때 그 교훈의 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훈은 바로 그의 말이 아니라 내 입에 둔 나의 말, 바로 내 말이라고 할 때 그의 입에 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할 때 그 나의 영이 바로 7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7 눈은 이제 백성들의 육신까지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의 영이 바로 이사야 59장에서 말씀하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할 때 나는 아버지가 되시겠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라고 할 때 나는 역시 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잠언 1장 23절에서 내 말은 바로 그 아들의 말, 지혜의 말이 되겠고,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할 때 그 나의 영이 바로 아들의 영, 지혜의 부어주는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게 되고, 그 아들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까지 구원을 주시는 7 눈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돌아보지를 않고
그 교훈을 멸시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잘 깨달아서 지금 이 말을 듣고 그를 따르면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그날에 그의 영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의 영이 부어지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완전히 해방이 됩니다. 이제 그 육신의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어서 이제 더 이상 늙지도 않고 더 이상 죽지도 않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받아들여야만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그로부터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과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 은밀하게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말씀과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그 영은 현재 교회 시대에 받는 차원보다 한 단계 다른 차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과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영은 현재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은혜보다 한 단계 더 다른 차원이라는 것.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내가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이라고 할 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하였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은 바로 영이 되겠고 생명이 되겠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바로 아들이 그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의 입에 두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바로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께서 아들 위에 두신 나의 아버지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의 주는 물이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고 바로 아들 위에 있는 나의 영, 바로 아버지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말을 지킨다고 할 때 내 말이 바로 이사야 59장에서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의 내는 바로 아들이 되겠고 아들의 말을 지키면 그 아들의 말이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여기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요한복음 8장에서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가 나를 믿는 자이고 나를 믿는 자가 내 말을 지키는 자. 왜냐하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되는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 이유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생명수 샘물을 마실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가 바로 내 말을 지키는 자이고, 내 입에 둔 나의 말을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 말을 지키는 자는 이사야 59장에서 아들의 입에 두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고, 그 아버지의 계명이 바로 아들의 계명이 되겠고, 그 계명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바로 지 아들이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아들이 백성들에게 일러주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 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은 바로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겠고, 바로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은 바로 아들이 주는 물, 아들 위에 있는 아버지의 영은 바로 아들이 주는 지혜가 주는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물이 바로 나의 영이 되겠습니다. 잠언 1장에서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준다고 할 때 그 나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그 나의 영이 바로 아들의 영인데, 그 아들의 영이 바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바로 아버지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의 영이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는 그 생수의 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바로 이제 생수의 강이 된다는 것. 그래서 내 말을 지키는 것이 바로 나를 믿는 것. 그 아들의 말을 지키는 것이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말을 지키면, 그 아들을 믿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되는데,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백성들이 영혼이 사는 법이 있고 백성들의 육신이 사는 법이 있습니다. 영혼이 사는 법은 오직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백성들이 그 영혼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보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이 결단코 앞서지 못하는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그 육신을 살리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육신이 사는 법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육신이 사는 법을 여실 때는 영혼도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살리시게 됩니다. 이 육신을 살리는 법을 이 땅의 백성들에게 여실 때는 영혼도 그 법으로 살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 법을 통해서 이제 영과 육이 다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바로 여호와의 영이 되겠고, 일곱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주는 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으면 그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면 그 물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지금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의 환난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바로 계시록에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입에 둔 나의 말은 바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래서 그가 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은 로마서 8장 3절에서 하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자기의 아들을 보내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의 아들이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고, 그 자기의 아들이 바로 성결의 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육이 아닙니다.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은 바로 성결의 영이 되겠고, 바로 하늘로부터 나신 것이 되겠고,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의 말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증거하는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입에 둔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아들의 말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으면 그 속에 육신을 살릴 수가 있는 생명이 있게 됩니다. 그 속에 썩어질 육신을 살리는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것.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 속에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이사야 59장에서 내 위에 있는 나의 영이 되겠습니다. 내 위에 있는 나의 영, 바로 구속자 위에 있는 나의 영.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은 오직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속자를 통해서만 주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생명수 샘물을 그 구속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구속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들이 주는 물이 되겠고,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나의 영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말은, 요한복음에서 나의 말은 이사야 59장에서 내 입에 둔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요한복음에서 나의 영,
바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요 이사야 59장에서 내 위에 있는 아버지의 영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장차 구속하심을 받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은 태초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의 영을 받게 됩니다. 그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그의 영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그의 말을 다 믿고 있고 받아들이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 이 땅의 백성들이 결단코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고 바울이 말씀을 하였다는 것. 왜냐하면 이 말을 받아야만 생명수가 임해서 그 몸이 호련히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금식기도 100일을 해도 그 영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수십억 명을 전도를 해도 그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을 받아들여야만 백성들의 육신까지 살리는 생명수 샘물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가장 늦게 받아들이는 자들이 바로 그 후 3년 만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벗어나는 자들, 바로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영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들이 가장 늦게 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되는가? 깨어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계시록 6장의 환란에서 자기 목숨을 보존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늦게 이들은 그의 말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생명수 샘물을 받는 순서, 생명수 샘물을 받는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로 의의 나무들이 이 생명수 샘물을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은 이 백성들 중에서, 택하신 백성들 중에서 생명수 샘물을 가장 먼저 받게 되고, 의의 나무와 그의 가족들이 가장 먼저 받게 됩니다. 그리고 24장로가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됩니다. 생명수 샘물은 바로 그 두 번째로 24장로, 그리고 14만 4천이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고, 그리고 후 3년 만에 그 성도들, 그 짐승을 이기고 올라오는 그 영혼들이 바로 생명수 샘물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수 샘물은 3단계로 나오게 됩니다. 이 생명수 샘물은 3단계로 나오게 되는데 1차로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소도 역시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때 예루살렘은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같이 아주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46편 4절의 말씀은 바로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응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바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자, 이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계시록 6장의 환란 날에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야의 예루살렘. 자, 이제 크게 그 예루살렘이 확장이 되는데, 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이 광야에서 이 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이 생명수 샘물이 나온다는 것. 그래서 이사 35장 6절에서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이 광야에서 솟아나는 물이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천년왕국 시대가 아니라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전 3년 반까지 그 광야에서 이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고, 이때는 바로 요한계시록 7장부터 이제 영원토록
그 장막 안에서 이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자,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고, 그래서 3단계에 걸쳐서 이 샘물이 나오게 되는데, 의의 나무들이 그 성소에서 가장 먼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의의 나무들이 이 물을 마신다는 것. 그래서 이때에는 그 성소가 해돋는 데에 작은 성읍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장로. 자, 24장로는 환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이 되겠고, 그리고 그 주 안에 죽은 형제들이 일어난 뒤에 구원받는 14만 4천. 자, 이들이 광야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해돋는 데 광야가 되겠고, 거기에서 이 24장로와 14만 4천에 하나님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게 되고,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 자, 그 후 3년 반에 짐승을 이기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1장이라는 것. 광야에서 물이 솟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이 비밀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계시록 12장 14절에서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자, 그 여자가 그 광야 자기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이 물이 솟게 되는 광야가 되겠습니다. 이 광야 자기 곳이 바로 이 물이 솟게 되는 광야라는 것. 그래서 이 비밀을 숨기시기 위해서 전 3년 반과 합해 놓으셨습니다. 이 비밀을 숨기시기 위해서 전 3년 반에 이루어질 일과 같이 말씀을 합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그 여자가 갈 때 바로 호세아 1장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야 자기 곳으로 갈 때 호세아 1장 11절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 바로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자, 이 함께 모이는 것이 그 여자가 광야로 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게 됩니다.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 계시록 7장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들이 바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가 되겠고, 그 큰 무리는 그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면 전 3년 반이 시작이 되어서 그 전 3년 반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1260일을 양육을 받는 백성들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이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지혜가 되겠고,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의 나무들은 가장 먼저 광야로 가기 전에 먼저 성소에서 그 물을,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되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요한계시록 7장의 그 광야에서 그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야가 호세아 1장 11절에서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 땅이 되겠고, 거기에서 그 지혜, 바로 한 우두머리를 통해서 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내가 주는 물은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주는 물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한 우두머리의 말씀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우두머리와 함께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광야에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면 전 3년반이 시작이 되고, 전 3년반이 시작이 될 때 하늘에서 그 한 우두머리가, 지혜가 그 광야로 물을 보내게 됩니다. 그 물을, 그 보혜사를, 그 7눈을 그 광야로, 그 두 증인에게로 이 물을 보내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들이 그 물을 받아서 전 3년 반 사역을 하다가 잠시 그 영이 떠나게 되고 순교를 하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하늘의 일을 믿고 그 지혜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따르면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면하게 되겠습니다.